엊그제가 이 해가 제일 길었던 것 같은데 벌써 이제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똑같다고 하는 추분을 지나서 이제는 밤이 점점 더 깊어져가는 이러한 계절의 여름과 저가 들어섰습니다. 지난 9월 11일 날 이 시내버스 240번에서 일어난 일들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할 줄로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신문에 많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러죠. 그 내용은 그 240번 버스 기사께서 이 정거장에 7살 난 아이를 일단 내려놓고 그리고 그 엄마를 다음 정거장에 내려놨다. 이것이 이제 문제의 발단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이 기사 선생님에게 차를 세워달라. 그런데 차는 세우지 않고 오히려 욕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처음에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 인터넷을 잘 들여다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는 뭐 소위 말해서 댓글이라는 것을 아마 거의 보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아마 댓글에 어마어마한 글들이 쓰여진 것 같아요. 미친 기사 양반 뭐 이러면서 이 240번 기사분에게 정말로 상처가 나도 크게 상처가 날 그런 험한 말들을 그냥 SNS상에 그냥 다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야 이거 큰일 났다 조사해보자. 그래가지고 서울시 이제 서울 시내버스니까 서울시가 그 CCTV를 다 걷어가지고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무리 CCTV를 돌려보고 또 돌려봐도 이 기사가 잘못한 건 없었다. 기사가 정당하게 모든 일을 행했다. 이 결론이 났습니다. 이제 그때 가서야 이제 누리꾼들이 기사 김 선생님인데 김 선생님에게 우리가 잘못했다 이런 사과를 했어요. 근데 벌써 그것이 이제 3일이나 지났기 때문에 얼마나 3일 동안 기사 김 씨가 상처를 받았냐면은 지금도 이 가끔 가다가 손발에 마비 상태가 오는 이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좀 계속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대죠. 그래가지고 이 기사 김 씨는 엄청나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또 그분이 연세가 60이 넘었기 때문에 아들, 딸들이 다 컸는데 그 자녀들도 받은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누리꾼이라 그러죠. SNS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사람들 갖다 누리꾼이라 그러는데 이런 누리꾼들이 일단 사과함으로써 그 이야기가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누리꾼들이 분명히 잘 모르고 그냥 막 함부로 말을 한 거 아니에요. 잘 모르고 이 기사 김 씨가 뭘 잘못했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어떤 사람이 그냥 글 올려놓은 거에 대한 자세한 것도 모르고 그냥 답장을 댓글로 써대가지고 이 기사 김 씨를 아주 이 상처를 깊게 줬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사과를 하면은 그렇다면은 조금 더 자숙해야 되는데 이 누리꾼들이 그 즉시로 이번에는 그 아기 엄마를 갖다가 이같이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즉시로. 그래서 아기 엄마에게서 무슨 이 맘충이라고 맘충이 뭐 하다가 애를 떨궜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맘충이라는 게 뭐예요? 엄마 벌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어머니를 갖다가 엄마 벌레라고 이렇게 쓸 수 있냐 이거죠. 그러면 그 누리꾼의 엄마도 엄마 벌레냐 말이지. 자기를 낳으신 어머니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렇게 어머니한테 어떻게 엄마 벌레라고 그렇게 함부로 글을 써댈 수가 있냐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 누리꾼들이 그냥 기사 김 씨에게 잔뜩 욕을 써놓고
그 뒤로는 바로 엄마 이 A씨한테 맘충이 뭘 했냐 하면서 막 써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왜 그러냐? 이런 거예요. 왜 이 누리꾼들은 이 누구에게 이래같이 큰 죄인인 것처럼 이 정죄하려고 들고, 그것이 또 제대로 안 되면 꼭 다른 사람들에게 정죄하려고 들고, 이게 왜 이러냐? 이걸 갖다가 좀 학자들이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있는 죄성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죄인이거든요. 근데 죄인인 우리 안에 죄성이 그저 남들도 죄인처럼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심각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뜰에서 모여든 무리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쳤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성전뜰에서 가르칠 때 느닷없이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혔다고 하면서 한 사람을 질질질질 끌고 왔어요. 끌고 와서 이 여자가 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혔습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선생님,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고개를 숙이시고 바닥에 글을 쓰셨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고개를 드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이런 명령을 말씀하셨죠. 그러고 나서 또다시 고개를 숙이고 이 바닥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성서학자들이 도대체 예수님께서 바닥에 글 쓰신 게 뭘까? 왜냐하면 글 쓰시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이 하나 둘씩 돌을 놔두고 다 돌아가 보려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바닥에 쓴 글이 뭐냐? 이 성서학자들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틀림없이 성경은 뭔가 쓰셨다 그랬는데 도대체 뭐 쓰셨는가? 그때 이제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이 말씀하기를, A란 사람이 주동적으로 그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A에 대해서 죄를 쓰기 시작합니다. A가 자기의 죄를 쓰시는 예수님의 글을 보며 깜짝 놀라는 거예요. 또 그 옆에 B라고 하는 사람이 동조해서 또 끌고 왔어요. B라고 하는 사람의 죄를 예수님께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그 옆에 따라온 C라고 하는 사람의 죄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돌을 들고 이 여자를 쳐 죽여야 된다라고 떠드는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바닥에 한 명 한 명씩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글바닥에 새겨진 자기의 죄를 보면서 더 이상 돌을 들고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둘씩 다 돌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를 돌로 치러 간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의 죄를 정치 않는다. 그러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 여인을 돌려보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온 내용도 똑같아요. 누가 이 여인에게 돌을 들어 치려고 했느냐? 죄인이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이 얘기는 공통적으로 뭘 얘기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다른 사람들도 죄인으로 만들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 이거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나하고 똑같이 죄인 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죄성이 있다 이거죠. 이게 우리 안에 들어있는 죄의 뿌리예요. 죄성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죄성이 빠져나가지 않는 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남을 끊임없이 정죄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죄성이 빠져나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도 알고 품어줄 줄도 아는 이런 마음을 품을 때만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짧은 세월을 사는 동안 행복도 있고 보람도 있고 기쁨도 있고 평강도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성을 가지고 사는 한 우리는 결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죠. 오늘 세례 요한이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누가복음 3장에서 합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무는 뽑혀서 불에 던져 살라질 것이다. 이 뿌리, 우리 안에 마음속에 있는 이 죄의 뿌리, 이 죄성, 이것이 뽑히지 않으면 우리는 다 불에 던져 살라질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지 몇 개 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게 잘못 열매 맺는 가지를 몇 개 치는 게 아니라 이 나무를 지탱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우리 근간, 우리 뿌리가 철저하게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게 적당한 걸 싫어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적당한 걸 싫어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구약에 이제 아사 왕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저는 아사 왕은 꽤 괜찮은 왕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아사가 특별하게 잘못한 게 없어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다 철거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제사를 제대로 지냈는데 아사가 한두 가지 못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산당에서 이 제사 드리는 산당 제사를 없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산당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알과 아세라 이 잡신을 소개하는 장소가 바로 산당 제사예요.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은 그걸 갖다가 뿌리채 뽑아버렸는데 아사 왕은 그걸 하질 못했어요. 그래서 아사 왕의 말년이 그렇게 행복하지 못합니다. 발에 병이 걸려가지고 그 발병 때문에 죽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나 요시야 이처럼 이 아사 왕에 비해서 별로 특별하게 잘난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던 이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을 축복하시고 적당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아사 왕을 축복하지 않은 것을 저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왕 신앙생활 할 바에는 철저하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저는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짧은 인생을 허비한다고 생각해요.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섬길 바에는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왕 믿을 바에는 철저하게 믿읍시다. 시작. 이왕 믿을 바에는. 제가 뭐 틀린 말 했어요? 이왕 믿을 바에는 철저하게 믿어야 되죠. 그럼 철저하게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는 회개가 필요해요. 우리 회개가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이제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죄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를 짓는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들판에 나가면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우주를 보면은 하나님 발견하고 또 얼마나 신기합니까? 9월 22, 23일 이 추분을 지나면은 이제 낮과 밤의 길이가 바뀌어서 밤의 길이가 길어지고 낮의 길이가 짧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12월 22일이 되면은 밤의 길이가 최대한 길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낮의 길이가 조금씩 늘어나서
충분히 되면은 다시 똑같아지는 이 정확하게 돌아가는 이 사이클. 이것이 어찌 저절로 된 거냐 이거죠. 대학 교수님이 이제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신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니까 어느 학생 하나가 소문을 듣더니 교수님 말씀이 틀렸습니다. 이 우주 만물은 진화의 진화를 거듭해서 오늘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다 저절로 모든 만물이 진화돼서 오늘 이 모양 이 모습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게 주장하는 거예요. 교수님이 생각하다 못해서 아무개 학생 이번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 집에 오면은 내가 저녁을 대접할 테니까 집에 와라. 그래서 그 진화론을 주장하는 이 학생이 금요일 날 교수님의 초대를 받고 교수님 집에 왔어요. 교수님 집에 들어가자마자 보니까 지구본, 우리 지구본 있잖아요. 둥그런 거. 근데 보통 때에서 보기 힘든 이 지구본, 너무나 자세하게 잘 된 지구본이 이 교수님 이 리빙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이 지구본 어디서 구했습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너무 정교하게 잘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정교한 거 누가 만듭니까? 막 이러면서 물어보니까 교수가 하시는 말씀이 저절로 됐어. 저 그냥 저절로 된 거야. 저게 말이야, 종이끼리 툭탁툭탁 부닥치더니 저렇게 둥그렇게 되고, 뭐 저 색깔들이 뭐 그냥 뭐 어울리더니 어떤 건 파란 색깔이 되고 어느 건 저절로 된 거야. 그러니까 이 학생이 선생님 뭐 누굴 놀리세요? 저절로 됐대도. 저게 어떻게 저절로 됩니까? 자네 공부 시간에 뭐라 그랬어? 이 지구가 저절로 됐다 그랬잖아. 지구하고 저가 지구반하고 비교해 보면은 저건 억만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야. 지구가 얼마나 섬세하고 얼마나 정확하냐 말이야. 저건 틀린 것도 많아. 저것도 저절로 되지 않고 사람이 손으로 만들었는데 하물며 이 지구가 어떻게 저절로 됐다고 자네는 말하는가? 이 지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계시고 여러분과 저의 생명의 박동수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오늘도 박동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얼마든지 느낄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며 살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죄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다 내리고 우리는 있다가 없어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피조물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고 그걸 갖다 숭배하는 거죠.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해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 숭배죠. 하나님은 제껴놓고 피조물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이러한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성령의 감동에 따라 살지 않고 당신들은 당신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이러한 죄를 저지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당신들은 뭐라 그래? 당신들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지. 당신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지. 당신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 그런데 자네들은 왜 그렇게 하나님을 잘한다 그러는데 왜 우상 신전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고 앉아 있어? 하나님이 왜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당신들은 그 일을 저지르고 있어? 그러니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아는 유대인이나 하나님 모른다고 하는 이방 사람들이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살인, 간음, 도둑질 이거 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근본적인 죄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신 자기 자신을 우상화시키고 다른 것을 더 우상화시켜서 섬기는 이러한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전 한 주간도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안 한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는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외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냐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가 우상이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이러한 죄를 여러분과 저는 인정을 해야 되고, 내 안에 나라고 하는 우상이 살아서 나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인정을 해야 되고, 이 죄성이 때로는 남을 정죄하고, 이 죄성이 때로는 남을 무시하고, 이러한 죄성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과 저는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죄의 뿌리야. 우리 하여금 하나님 무시하게 만드는 이런 죄의 뿌리들, 이런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할 때만이 우리는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서 탕자가 다시 아버지 아들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지 않고 꼭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탕자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습니다.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가 부족합니다. 그렇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집안의 일꾼의 하나로 좀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탕자가 그 모든 것이 회복되기 전에 분명한 것은 뭐냐? 내가 하늘과 그리고 아버지께 내가 죄를 범했다고 하는 철저한 죄인식과 회개가 거기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그가 다시 존귀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은 얼마든지 말이죠. 다윗은 얼마든지 그 당시 하늘나는 쇠를 떨어뜨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저 지방에서 올라온 나단, 이 보잘것없는 나단, 뭐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 왕은 나단이라고 하는 이름 없는 예언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은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저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무릎 꿇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내 죄를 고백하지 않고 내 죄를 가지고 살아갈 때는 내 가슴이 짓눌려 신음함으로 내 뼈가 말랐나이다. 내가 내 죄를 토설치 않을 때,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 여호와의 손이 내 가슴을 누르오니 내 진액이 다 빠져나가고 여름의 가물처럼 내가 말라버린 자가 돼버리고 말았나이다. 시편 35절에 내가 하나님 편에 가서 내 죄를 다 자복하리로다. 내가 저지른 죄악을 다 자복하리로다.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다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제 용서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런 귀한 시를 이 다윗 왕이 쓰게 된 거죠. 성도 여러분, 철저한 신앙생활은 철저한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가지 한두 개 잘라낸다고 해서 이 죄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여러분과 저가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죄성이 깨끗하게 사라지고 우리 안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이러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단순하게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가는 오늘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에 또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깨어지고 그리고 우리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시는 이러한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철저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요, 제시라는 것 중에 하나가
양다리 거치는 거 싫어해요. 이쪽이나 저쪽이나 거치는 거 싫어해요. 우리 방자는 기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 그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북이스라엘은 이 애굽하고 아시리아하고 양다리를 거쳤어요. 그러다 망합니다. 남유다는 애굽하고 바벨론을 양다리 거치다가 망합니다. 하나님은 양다리 거치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죠. 너희들 어느 때까지 양쪽에 왔다 갔다 하는 머뭇머뭇거리는 생활 하겠냐. 너희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 섬겨라. 양쪽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아라 말이야. 여호수아 24장에서도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새로운 땅에 살게 됐는데 너희들 오늘 섬길 자를 택해라. 너희들 이 땅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아니면 너희들이 강 저편에 너희 애굽 땅에 살던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뭐 태양 신이든지 니네 마음대로 섬겨. 니네 섬길 자를 오늘 택해. 왔다 갔다 하지 마. 오늘 섬길 자를 택하길 바란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양쪽 줄에 설 수는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줄에 서든지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의 줄에 서든지 철저한 신앙은 둘 중에 하나지 둘 다는 아니에요. 그것이 철저한 신앙입니다. 다음 주에 좀 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아브라함에게도 요구한 게 너 철저하게 해. 이쪽에 서든지 저쪽에 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말이야.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똑같아. 철저한 신앙에 생활하려면은 우리는 확실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서든지 아니면 다른 데 서든지 양쪽으로 서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좌론으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야. 한쪽에 분명히 서라는 말씀이죠. 우리 오늘 철저한 신앙하기 원한 우리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하나님께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서면은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결단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서기로 작정했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작정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을 죄에게 드려 불의의 병기가 되지 말고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의의 병기가 되기를 바란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 손에 붙들려 오늘도 살아가느냐, 쓰임받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에게 붙들려서 죄의 도구로 쓰임받아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서 의로운 일, 선한 일 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결단할 게 있어요. 우리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그 고백은 뭐냐? 첫째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서 선한 일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로, 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이러한 고백이 날마다 계속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줄을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줄을 서십시오. 여러분 자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의의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불의의 도구가 되지 마시고 의로운 일을 행하는 의의 도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철저한 변화의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표현했어요.
첫째는 내가 하나님께 서겠습니다. 우리의 의지의 표현이야. 또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구예요. 세 번째,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여 오늘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소서. 성령의 도움을 필요해. 성령은 첫째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가,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요. 성령님은 미래의 여러분과 저가 누릴 영광을 우리에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때 여러분과 저는 소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밝고 유인한 영광된 미래를 내다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과 저에게 꿈과 소망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죠. 미래에 대한 영광을 보게 하죠. 그러니까 오늘 환난이 있어도 우리는 기뻐하고 인내할 수가 있어요. 환난을 우리는 견뎌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함께하고 있고 우리의 미래의 영광을 성령이 보여주시니까 우리가 오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주저앉지 않고 계속해서 앞을 향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성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여러분과 저에게 승리를 안겨줍니다. 사도 바울이 힘차게 외치잖아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줄여서 누구도 나를 끊을 수가 없느니라 말이야. 승리를 확신할 수 있도록 성령님은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철저하게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성령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성령님은 인격의 신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환영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지만은 여러분들 성령님을 환영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안 들어와요. 성령님은 인격의 신입니다. 여러분들 늘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여 내 마음에 임하시고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여러분들 성령님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디가 그랬대잖아요. 저는 무디의 이야기가 늘 기억나요. 무디가 사실은 학교를 제대로 못 나왔어요. 그리고 무디가 구두 수성공이었어요. 근데 무디가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디가 늘 교회 가서 은혜 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간증을 하는데 사람들이 늘 조롱해. 무디는 역시 무식해가지고 말이지 그 문장을 제대로 못 써. 이러면서 무디를 갖다가 사람들이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무디는 받은 바 은혜가 많아서 간증하는데 간증을 듣는 사람들이 배우지 못하니까 저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구나 뭐 이래가지고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무디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무디가 뉴욕에 그 길을 걸어가는데 가슴이 막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 너무 뜨겁습니다. 무디는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무디의 말씀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는 새 역사가 일어났어요. 무디가 무식해서 영어를 못한다? 그런 말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 우리에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주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령을 사모해서 성령의 능력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는 철저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한신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철저한 신앙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변화되지 않는 자는 이 뿌리까지 뽑혀 불에 던져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이것이 깨어지고 불에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살아서 쉽게 남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나도 평안하지 못하는 불행한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러한 죄성이 오늘 우리가 회개함을 통해서 성령의 불로 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나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늘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 하나님 섬기며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 성도님들이 다들 되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